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요셉의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받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불행하게 사는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으로 응어리졌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연하니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애굽 땅의 중요한 장소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과인 생산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풍년이 들던 7년 동안에 저장된 창고에 곡물의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7배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줄이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애굽에는 곡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 기근이 가나안 땅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기근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부관의 안내를 받아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그 땅의 통치자 앞으로 나갑니다. 6절 말씀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때의 풋내기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도 2년이 지났으니 요셉의 나이는 40세가량이 됐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형들을 떠나서 20년이 지났으니 요셉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요셉이 엄하게 대합니다. 9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옛날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예언된 그 꿈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 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날카로운 눈으로 그 형제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형들의 손에 의하여 자기처럼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야 그는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무로 살아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은 형들이 지금도 옛날과 같이 거만한 마음과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집안의 정보도 얻기 원하여 반복해서 혐오를 씌웁니다. 12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2번씩이나 그 형제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엄하게 말한 것을 보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죽였을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대했던 형들의 무자비했던 과거의 기억과 친동생 베냐민까지 죽였을 수도 있다는 감정이 겹쳐서 더욱 엄하게 대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한 명만 가족들에게 가면 양식을 너무 적게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 형제를 감옥에 두고 혼자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가 되는 것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 같았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아들마저 잃게 함으로 아버지의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이상 그들이 정탐꾼이란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고 또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 아버지의 허락을 얻을 가망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해줄 가망은 거의 없지만 그들은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말했고 그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 생각지도 못하고 요셉의 앞에서 자유롭게 말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드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 대하여 응아리졌던 그 한이 눈물을 통하여 풀려지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생기듯이 마음에 얼어붙었던 한이 녹으면 눈물이 생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의 한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징조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대한 것과 베냐민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그렇게 엄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대하여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들의 회개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취급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무랐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이후에 많은 후회와 뉘우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최소한 당시에 큰 형님 루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가 성공한 다음에 사람을 집으로 보내어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것은 형들의 무자비하게 대한 그 쓰라린 기억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동안 자신에 대했던 그 잔인한 마음이 바뀌어졌고 형제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엉그러진 한이 맺힌 관계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백하면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에요. 형들이 회개했을 때 그렇게 맺혔던 한의 마음을 금방 용서의 마음으로 부럽게 돌아서는 그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받아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한 것은 시므온이 요셉을 가장 잔인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자고 선동했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 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날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이 시므온을 볼부로 잡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돈을 다시 넣은 것은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거짓말만 일삼던 형들이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한이 맺혀진 관계라 할지라도 자복하고 통회하면 모든 죄를 즉시 용서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내가 잘못하여 어떤 한이 맺혀진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키고 원망하고 죽이며 깨어지고 상했던 우리 모든 관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나와 용서함을 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관계 속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